(2024년 9월 30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봐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봐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봐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봐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우리 이민경 강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한량없는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길갈 제자교회가 주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맡은 오진시 목사님을 하나님 더욱더 강건하게 해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가을을 향하여서 가는 이 귀한 계절에 주님 우리 모두들에게 새로운 또 신선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에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자, 십계명과 안식일 또 3대 절기 이런 부분들을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들이 31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시내산 아래에 있던 많은 리더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약을 듣고 계명을 가지고 십계명의 돌판들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사이에 그 하나님과의 내면의 그 친밀한 정말 이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그 시간에 이 32장에 보면 1절에 더딤을 보고 우리가 이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시간이 밑에 있는 사람들 쪽에서 보면 굉장히 시간이 더딘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모세가 40일을 지하에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그 산꼭대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런 시간이 굉장히 하루 이틀 만에 될 일이 아니다. 오고 가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산을 오르고 내려오는 시간을 빼고 오로지 이 40일이라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시간이 했던 반면에 오늘 이 조롱하는 듯한 이런 말을 계속합니다. 오늘 많은 내용 중에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예. 또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이 홍해를 건너고 또 무교절을 건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우리가 어떤 죄의 속성이나 이 부패한 속성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애굽 땅에서 우상 숭배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오늘 모세가 언약의 백성들을 기억해 달라고 또 기도한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을 기억하십시오. 이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기로 약속하셨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들은 오늘 내용이 보면 1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고요. 이 4절에도 보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자,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냐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사람들은 또 이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신앙의 정체성이 이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영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이 백성들이 좋았을 뻔했는데 모세 당신만 저 산에 올라가라. 우리는 힘이 두렵고 뭐 저쪽 하면서 혼자 올라가라. 이래놓고는 지금 와서는 야, 그 뭐 모세 올라가더니만 뭐 소식도 없네. 이러면서 뭐 야,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 만들자.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개념이 이 400년간 보이는 것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면 사람들은 우르르 달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의 이 신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 당장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내가 원하면 나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신을 원한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이 오늘 금송아지 형상. 이 금송아지 제가 싱가포르에서 땅 밟기를 21일간 했는데 제가 그 사진을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 송아지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버팔로라고 생각했는데 큰 황소가 뭐냐면 이 만몬신이라고 하죠. 국제 금융을 하는 그 거래소 정권 거래소라든가 이런 데 가면 이 황소의 상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만몬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땅에서 신은 돈입니다. 돈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이 송아지 신은 그 주변에 전체를 다 장악했었고 또 이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또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것이
가나안 땅, 시리아, 또 요단강 건너편 이쪽에도 다 이 송아지 형상의 신을 섬겼다는데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바알과 아스다롯 신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겠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솔로몬의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범죄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예루살렘의 이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할 때도 이들이 신상을 섬기는데 베델과 다한에 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다 해서 또 그것이야말로 결정적인 그 이스라엘의 멸망의 그 시초가 돼서 열왕기에서 보면 여로보암의 죄가 계속 나와요.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베델과 단에다가 설치를 해놓으니까 그 후대의 왕들, 그 자손들이 계속적으로 이 신을 섬기다가 규탄을 받죠. 그래서 엘리야 때는 이 규탄을 받는 결정적인 사건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이 이 바알과 바알 신과 이 아세라 신을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규탄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들은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 엘리야가 다시 시내산에 돌아옵니다. 도망을 가서 시내산에서 시내산 동굴에서 또 하늘과 시간을 갖다가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 구원 그 이후 우리가 이 유월절과 무절의 이 사건 이후에 결정적인 그 절기가 와야 되는데 그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 성령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이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건들입니다. 자, 우리가 한국에 길선주 장로님이 이 회개의 영이 임할 때 그 진리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길선주 장로님, 이제 목사님 되기 전이죠. 장로가 자기의 친구가 죽으면서 맡겨놓은 그 돈을 자기 그 친구의 아내로부터 돈을 빌려서 그 갚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성령이 그의 그 뭡니까 돈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뭐 친구도 이제 죽었으니까. 근데 그것에서 성령님이 자기 얼마나 돈을 사랑했는가, 남의 돈을 뺏어서 갚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성령이 강타하셨어요. 성령이 회개의 영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그 죄를 회중 앞에서 고백했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죄가 있었는데 그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연쇄적인 현상, 도미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평양에 어마어마한 일이 회개하는 운동이 나는데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 성령의 강타, 성령이 몰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1930년대에는 이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산정형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이 당시는 일제가 완전히 종교를 틀어지고 이 기독교를 말살시키자, 기독교를 이 애국운동과 이 성령의 나타남을 우리가 막지 못하면 통치하는 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생각해서 이들이 치밀하게 계획해서 총회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꽉 장악하고
이제 한국 신민사상에서 동방요배라 그러죠. 동쪽을 향하여 절을 하게 하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가장 주동적인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평양의 산정연교회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산정연교회 이 주 목사님을 감옥에 넣고 계속 회유를 하고 회유를 하다가 끝내 회의를 못 하고 그 주 목사님은 이제 감옥에서 옥사하십니다. 자, 그 사이에 장로교, 감리교 또 성결교단은 이제 굴복하고 맙니다. 예.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때에 그 문재인에게 굴복을 당하고 맙니다. 큰 교회단이 다. 예. 그리고 모든 언론들이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완전히 그 악한 쪽으로 계속 공격을 해댔습니다. 대표적인 방송이 이제 JTBC, 뭐 YTN, 뭐 MBC 이런 언론 기관들인데 반대로 문재인의 악행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규탄을 받게 되고 지금 이제 이재명과 문재인과 조국의 그 범죄 사실들이 다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를 향하여 국가의 정체성을 없애려고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일인데 이 자유와 통일 이 화두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악조건 속에서 이렇게 하신 일은 근자에 없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하지 못했고 문재인은 더더욱 하지 못했고 이명박, 노무현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에 이 우리의 살 길은 회개하고 바로 이 참된 신앙 더딜지라도 정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가 우리 교훈에 얻어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상 숭배를 안 하느냐 할 수 있다는 거죠. 우상 숭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죠. 유대교와 예수님의 그 제자들 남은 자들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로마의 그 압박 속에서도 정치적인 그런 결탁을 하지 않고 신앙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오셔야만 이스라엘을 부흥시킬 수 있고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고 열방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정말 이 광화문의 이 애국과 이 성령의 나타남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곳에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냐면 집회 때마다 하나님 많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특별히 이 무지개가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2021년도인가요? 2022년가? 2021년 7월 달에 워크힐에 전국 부흥사의 초청에 정광 목사님께서 주최한 그 부흥회를 갔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무지개가 그때에 또 떴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여러 번 계속 임재하고 계신다. 이 대한민국을 지금 그 하나님이 그 중심이 어디에 와 계시느냐? 이 광화문에 모이는 이 교회들의 모임에
뭐 큰 교회들이 없어요. 우리 정광 목사님도 그 세상에서 말하는 대형 교회에 들지도 못해요. 10,000명 이하입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뜻을 묻고 정말 말씀 위에 세우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자,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리는 바로 누가 참 하나님이냐. 오늘날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코로나의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모이지 말라 하니까 교회를 폐쇄하러 가니까 다 굴복하고 맙니다. 예. 몇 명만 19명만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얼마나 교회들이 그 공무원들에서 조사를 받고 감시를 받는 그런 일들이 한 3여 년 정도 있었습니다. 예. 큰 교회라고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다른 신을 쫓을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는 그런 사례가 일제 시대에 1938년 이 시기에 그것이 이 한국 교회에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70여 년 만에 80여 년 만에 문재인 시대에 그런 일들이 또 반복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은 이제 대한민국을 바쳐가지고 김정은에게 바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 금송아지 사건이 이 김일성이 김익두라는 목사 부흥사죠. 예. 정말 그 당시에 일제 시대에 한국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세계적인 부흥사 정도 되는 그 목사가 김익두 목사라고 합니다. 그 김익두 목사도 결국은 그 김일성 가문과는 또 굉장히 가까운 그러니 결국은 공산주의에 김익두 목사가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 다 김익두 목사의 말을 듣고 김일성의 그 전략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우상 숭배 또 그 시대에 어떤 그 화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분명히 무교절을 경험한 유월절 어린 양을 경험했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나를 살릴 것이다고 생각하지만 성령님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심이 없으면 이 순교자적인 그런 신앙이 이 오늘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1도 없어요. 계속 이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을 이들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예. 교회가 건물이나 많은 다수가 세워졌다고 해서 진짜 예수님을 쫓아가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금송아지 이 신은요, 다른 말로 하면 만몬신입니다. 만몬신. 예. 이 바알 신이란 거죠. 아세라 신. 이 바알은 남자 신이고 이 황소 신이 바알 신이라면 이 암소 신은 아스다롯입니다. 예. 그래서 이 페니키아인들은 이 바알 신을 숭배하는 영향이 너무 커서 이 알파벳에서 이 A가 있죠. A가 머리 글자가 이 황소 머리에서 이 모양이 이렇게 A인데 그 A가 바로
바로 이 황소입니다. A가. 그리고 우리가 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의 그 출발이 어디냐, 그 근원이 어디냐, 바로 황소 숭배. ABC 때 말이라는 것은 말의 그 출처 어근이라 그러는데 뿌리가 바로 황소신을 섬기는 거기에서부터 언어가 사상, 철학, 이 뿌리가 황소신을 섬겼을 때의 그 단어가 바로 이 A라는 것입니다. 황소를 만들어서 상형 문자로 만들 때 이 그 모양이 황소를 기반해서 만든 단어가 A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맘몬을 땅의 신이라고 그러죠. 이 바알 신, 아스타로 신은 이 땅에, 어쩌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보다는 이 땅을 좌지우지하는 그 영향력 있는 그 신, 그것이 맘몬 신입니다. 제가 이 맘몬이라는 말을 처음 듣게 된 것은 아마 1985년, 1986년도에 우리 서세영 간사님이십니다. 벌써 그분은 벌써 맘몬 신에 대해서, 그래서 처음에 맘몬에서 무슨 코끼리 이름이가 뭐 큰 그 코끼리 있죠. 거기 코끼리 이름이 뭐죠? 맘모스죠. 그래서 저는 맘모스까지는 알았는데 이 맘몬이 뭐냐면 돈의 신인데요. 여러분 우리 아멘 있죠. 아멘. 이 아멘에 신앙에 있어서 말하는 믿는다, 동의한다 이런 뜻인데 이 라틴어가 이 맘모나스인데 이 맘몬이요 아멘인데 앞에 M을 붙이면 믿는다라는 의미의 암은 앞에 장소나 물건을 의미하는 접두어 마가 덧붙여서 만들어진 단어랍니다. 돈이나 이 물질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맘몬과 하나님의 차이는 뭐냐면 아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영이시다는 것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것이 아멘이고 이 맘몬이라는 것은 믿기는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이 땅에서는 돈이 최고야. 돈을 믿는 거예요. 돈 따라가는 거예요. 그 교회가 시대를 쫓아가야 된다 해서 예배도 바꾸고 다른 신을 받아들이는 거죠. 특히 교회가 이제는 목사들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니저가 돼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경영하고 기획하고 퍼포먼스를 만들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어떤 그 예배가 아니라 공연으로 만드는 이 찬양이 정말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공연하는 찬양이 됐다는 거죠. 자,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는 게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찬양을 만들고 예배를 기획할 때에
정말 거기 뭐 뭐든 돈이 포함되고 예? 다른 어떤 생각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자,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그 본성이 드러났어요. 언젠가는 그 사람의 중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본인이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사시든지 아니면 나를 생명책에서 치워 주십시오. 그 중보자 입장에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도리어 예수님이 정말 이 땅의 가운데서 저주받은 십자가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사건을 인해서 우리가 속죄함에 이르렀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이 재물이 뭐냐면 이 땅의 신입니다. 만몬 신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만유의 주제이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예수께서 지금 어디 계시냐?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뭐 어떤 말씀하라고 할 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땅의 것, 금송아지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서 강력하고 더 진리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임재와 모세가 오늘 하나님의 계명, 이 십계명 안에 있는 이 놀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 사건을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는 중에 이 계명을 돌판에 새기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사이에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느헤미야 9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8절입니다. 또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자, 이 느헤미야는 9장 18절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언급한 사람이 신약에서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런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에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느헤미야가 통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가?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요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을 다 진멸하는데요. 3,000명. 이 일에 가담한 자가 3,000명이었는데 이 레위 지파가 이 일에 헌신했다. 우리 레위 지파가 이 일에 우리가 모세 편에 서겠다 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크게 심판할 뻔했는데 그래도 그 사건이 3,000명으로 정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건들이 오늘 예수님께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신명기 9장 19절에서 20절 이 사건이 얼마나 대형 사건이었는가. 신명기 여호와께서 18절부터요.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었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멘. 자, 아론이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방자히 행했다.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컨트롤하지 방자히 했다는 것은 자기를 조절하지 못한 거죠. 분위기에 그러면 옳구나 좋다 하고 그래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금송아지를 만들으라고 같이 격동이 돼서 이 방자히 자기를 컨트롤 못한 상태로 휩쓸려 간 거예요. 야, 아론이 이런 스타일이 있었구나. 우리 속에도 이런 아론 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막으려면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진리가 나를 여러분 오늘 많은 이단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낸 신이 누구냐? 사람을 계속 찾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또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성령이 우리를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고 유월절 어린 양 무교절을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찾아요. 누구 어느 목사 그 목사가 지시하는 대로 옷을 벗 사람 옷을 벗고 돈을 내라면 돈을 내고 뭐 그렇게 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단이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망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기독교 안에 이런 바른 길로 성령으로 인도하고 순교자적인 지금 대한민국에 순교를 말하고 있는 그 교회가 광야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광화문에 있어요.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단들이 지금 얼마나 이 진리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까? 순교하겠다 하는 것을 대한민국과 한국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지금 책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아깝지 않게 드리고자 하는 그 정신이 광화문 정신이지 않겠습니까? 순국 결사대. 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가 우리 정광 목사님의 본당에 그 정면에 예배당에 강대상에 있는 말씀이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 에스더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백성을 바르게 인도할 사람, 이 아론이 말만 전달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모세가 없는 사이에 정말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자,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은 다 성령이 충만해요. 야고보가 목뱀을 당할 때도 배교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 갇혔을 때, 다 잡아낼 때도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냐? 우리는 예수가 죽었다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말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구대 사역을 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이 회당에서 많은 그 아시아에서 사람들하고 말씀의 경론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이기지 못하니까 이제 거짓 정인을 세워서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하는 건데, 그때에 이기지 못하는 사건이 뭐냐? 이 설교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설교했던 내용처럼, 또 이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했던 내용처럼, 또 스데반이 설교한 것처럼 우리가 목이 곧고 뻣뻣한 백성이다. 완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반대로 이 사람들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예수께서 판결을 받을 때 신성 모독을 받았다. 이런 판결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성 모독했다. 거짓 증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하나님만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우상 숭배에서 저주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이것을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그 메시지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갈 길이 어딘가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빛의 나라로 자유통일을 이루도록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 이 대한민국에 지금 전 세계에 이 금송아지 사건이 교회 안에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교묘하게 우리 안에 또 다른 것을 숭배하려는 이 사건. 처음엔 얼마나 다 좋았습니까? 처음은 다 우리가 홍해를 건너고 다 유월절을 경험했지만, 이처럼 진리에 대해서는 진리가 정말 이 십계명 이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라고는 2계명과 제3계명이 바로 오늘 이 시내산에서 바로 사건이 터졌습니다. 자, 이 사건을 결정적인 사건이었는데 아론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고 이 주동한 자들, 물론 뭐 아론이 주동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막 이게 방자 향하니까 같이 휩쓸려서 그렇게 금송아지 만들어라.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 인도한 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변명할 수가 있지만, 그 책임이 보통 큰 책임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모세가 중보함으로써 이 아론을 정말 목숨을 구하도록 해준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이처럼 이런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를 지도하면 안 되겠죠. 정말 철저히 성령으로 나타남으로 이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오늘 10월 3일 날 광화문에서 다시 한번 이 주사파를 막아내고, 동성애를 막아내고, 차별법을 막아내고, 정교조의 그 모든 주사파 교육을 막아내고, 언론 노조의 그 거짓 언론을 막아낼 수 있는 그 중심은 지금 이 광화문입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 심히 건강이 좋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만들지 않고 대형 교회를 세우지 않고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될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 이 일에 성령님이
다 이렇게 광화문으로 불러내셔서 함께 자유통일을 이루도록 부르셨는데 하나님 반드시 정말 예수한국 복음통일이 일어나도록 오늘 이 10월 달에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문재인, 조국 또 부정선거를 자행했던 사람들 다 하나님이 이 한 사람 이들을 통해서 이 우리의 광화문의 기도가 상달되었어. 우리의 외침이 부르짖음이 헌신이 오늘 아론이 이제 모세가 정말 목숨을 걸고 이들을 다 잡아넣은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들을 다 멸하려고 했던 것이 이 대한민국에도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광화문에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이 일에 이 저주를 막아내고 이 나라를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이 일에 또 정말 하나님 세워주셨으니 정말 길갈 제자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수치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정말 자유통일을 이끌어내고 참 그리스도의 교회의 순수성을 진리를 보존하는 교회가 다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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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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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시내산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모든 7대 절기를 말씀하시고 안식일을 말씀하시는 그 사이에도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자비를 잊고 다른 신을 숭배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몬을 추종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세상의 영향에 휩쓸려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멸망의 길로 인도했던 여로보암의 죄로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가 교황의 신이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참으로 교황으로서 하나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순교하는 마음으로 한국 교회를 위하여 대형 교회들이 그 자리에 내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론과 같은 범죄하는 자가 아니라 모세처럼 아버지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했던 모세와 같이 우리 정광 목사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도와 같이 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자유통일을 위해 하는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다 잠에서 깨어나고 또 이 나라의 대통령이 하나님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강요들과 이정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또 하나님 이 일에 같이 힘을 모으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처럼 하나님 일어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한민국을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모든 주사파와 하나님 기물성주의자들 다 쥐어 잡아넣게 하여 주시사 대한민국이 깨끗하게 되고 오늘 이 시내산에서 이 금송아지 사건이 멀리 있는 사건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사건에도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천황 숭배 사건으로 인해서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고 또 열방의 군인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건이 아직도 미제 사건이 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사건 중에 있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물성을 추종하는 세력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무너지게 하는 이 사건들이 있는데 우리 정광 목사님 엘리야처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지금은 바알을 섬길 때가 아니고 아세라 신을 섬길 때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촉구했던 것처럼 오늘 모세가 그렇게 촉구하고
엘리야가 그렇게 촉구했던 것처럼 오늘 대한민국의 우리 정광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사건들이 참으로 돌파하는 사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10월 3일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승리하고 이기고 자유통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한국에 있는 모든 반국가 세력들을 다 체포하고 잡아놓고 하나님 그 시스템이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북한을 압대 속에서 노예 속에서 아버지 거대한 동물농장에 있는 저들을 자유케 하는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성령의 바람으로 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리라 하여 사오니 주여 우리 길갈 제자가 이 새벽에도 이제 담대하게 이 9월 30일 날 마지막으로 선포하오니 10월 1일부터는 놀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대한민국에 강타할지어다. 대한민국에 성령이여 오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시원한 마음을 주시고 모든 더럽고 취하고 냄새나는 부패하는 아버지는 그 모든 오물질들이 오염물질들이 다 떠나가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제 순결한 성령의 사람들이 이 시절부터 자유통일을 반드시 이뤄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여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여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여 다 일어날지어다. 다 일어날지어다.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들이여 다 일어날지어다. 다 일어날지어다. 대한민국에 1천만 조직이 세워졌어. 아버지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부흥케 하고 열방 가운데 주의 그리스도의 성령이 보내신 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선포하노라.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오 할렐루야.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길갈 제자가 이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 참으로 이 부르심을 주여 합당히 여기고 마땅히 여기고 이 사역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며 또 주의 교회가 이 일에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종의 기도를 다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러러러러러.